먼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새롭게 다가오죠.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마라톤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행렬 가운데 우리를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미 참가를 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참가자에서 이탈될 수 없어요. 모두가 참가자입니다. 그런데 그 참가자들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 참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풍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도 또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입니다. 이게 대답이 되셔야 돼요. 지금은 긴가민가 해도 나는 하나님의 개선 행렬에, 개선이라는 것은 승리의 사람들이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오는 복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승리의 대열에 여러분들은 이미 함께 한 자들이다. 그 승리의 향기를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다. 와, 이 정도면 아멘이 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2022년도 저희 한울림 청년부가 이런 개선 행렬에 모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받으신 그리향,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향기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의 몸에서 나는 어떤 그런 냄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향기는 제사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제사를 가장 먼저 언급한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두 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4장,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카인과 아벨의 두 제사가 나오는데 카인은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1년 동안 열심히 자기가 농사를 지은 그 곡식을 가지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두 가지의 제사 방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 제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두 제사를 바라보면서 비교를 해놨는데 한 제사는 훨씬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 분명히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 다 지금 능력껏 제물을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준비한 그 소산물, 가인은 얼마나 준비해서 멋지게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벨은 달랑 양 한 마리 죽여서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겉으로 보이면 누가 좀 멋져 보일까요? 제사가 화려하고 연기가 막 멋지게 뿜어 올려져 가고, 제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어느 제사가 화려해 보여요? 곡식의 제사가 훨씬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양의 제사를 드리려면 그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일단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하는 자가 양을 잡게 하셨는데 그 양을 잡는 게 쉽겠어요? 목을 따야 되죠. 가죽을 벗겨야 되죠. 속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죠. 손에는 온통 피와 그 동물의 피가 온몸에 내 옷에 다 묻어져 있어요. 그 주위에는 피투성일 거예요. 그 지저분한 제사, 우리가 겉으로 바라보면 훨씬 더 가인의 제사가 더 화려하고 멋지고 풍성하게 보여요. 아벨의 제사는 지저분하고 이건 뭐 제사 같지도 않은 그런.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제사는 훨씬 더 아벨의 제사가 더 나았다. 그 제사를 받았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비교하셨을까? 원래 향기라는 것은 곡식을 태운 그 향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태운 향기가 있어요. 그것을 흠양하셨는데 비린내 나고 그 짐승 태운 냄새가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제사는 훨씬 더 가인의 제사가 더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해 보여요. 그게 더 풍성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좋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죄를 짓기 전에는 그냥 일상에서 대화하고 교제하셨어요. 찾아오셨고 대화하셨고 일상 속에 나눔이 있었던 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는 죄인이 되므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이 우리 인간들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이들이 더러운 죄인이 되었으니까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해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제사의 시작이에요. 아담에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계속 가리려고 하는데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나와 연결이 될 수 없어. 네 힘으로 너의 부끄러운 것을 갈 수 없는 존재야. 하지만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희생을 통한 가죽으로 드려진 피 흘림을 통해서만 내가 너와 만날 수 있어. 이것이 제사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함으로 죄인이, 내가 더러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대신 내 죄를 가릴 수 있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 죄인된 내 자신을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벨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기에 양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에 제사를 드렸던 거고, 가인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1년 동안 지은 농사를 가지고 당신 앞에 나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의 크기나 제사의 화려함이나 제사에 드려지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제물의 피 흘림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미 희생시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나왔다. 이 감사가 있는 사람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장례식을 예배를 몇 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거저 주어진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호흡, 오늘 하루의 호흡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누리고 우리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이 한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예배 정말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내 부모 때부터 지금 목사 될 때까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지. 맞아.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예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이런 질문을 도리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9절의 말씀처럼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오늘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건 이미 하나님이 누굴 죽여 놓으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놓으셨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자녀로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정말 자유함과 시간을 허락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허락받은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 싶어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하지만 이 예배가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2번 다시 올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리 천만금을 줘도 5분 전의 시간을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지나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보지 않고 다 세밀하게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그 시간에 누구의 값어치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인데, 누구의 값어치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걸음을 뛰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참, 예배라는 것, 우리 찬양 인도자 중호 형제 카톡 푸사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약간 변형해 봤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대체 이유가 뭐니? 교회 가도 재미가 없어.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내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타이르듯 말합니다. 그래도 가야지. 넌 목사인데. 중호 형제 카톡에서 이 내용은 아니었지만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약간 패러디해서 제 입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목사인데 여전히 내가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예배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맞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그 시간을 네가 그 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내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에게 주신, 나에게 준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가 값진 거예요. 향기는 우리의 멋진 퍼포먼스로 드려져서 가인의 예배처럼 어떤 화려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신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 알고 이 시간에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께는 가장 값진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얘기 다음 주부터 제가 계속 같이 할 거지만,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가르쳐 주시고 실수에도 또 말씀하시고 찾아가셔서 이 시간은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이야. 이 시간은 내가 너를 선택한 시간이야. 나의 마음 좀 받아줄래? 하면서 계속 소원을 두고 행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와, 아브라함 참 믿음 좋다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오늘 이 개선 행렬에 이미 참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미 동참시키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 너는 내 향기야. 왜? 너를 향기를 쓰기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했잖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누군가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뛸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새해 첫 주일, 내가 오늘 이렇게 숨을 쉬는 것, 내가 오늘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은혜구나. 이 자체가 기적이구나. 여러분, 영국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1924년도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고요. 에릭 리들은 영국의 100m 아주 유망주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1924년에 파리에서
제8회 올림픽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 에릭 리들이 당연히 영국의 100m 금메달을 따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의 영웅이었던 이 에릭 리들이 가서 열심히 싸우라고 응원하면서 보냈는데, 예선표가 나오니까 예선할 수 있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100m 종목이 주일날 예선을 한다는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주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구나. 주일날 뛰지 않는 것, 지금 국민의 영웅에서 완전히 모든 사람의 비난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릭 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예배를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는 금메달보다 오늘 예배를 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라고 영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사과문을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너너 어디에 그 이름을 치면 바로 그런 영상들이 다 띄게 되는데, 그 에릭 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0m는 못 뛰었으니까 출전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200m, 400m를 뛰게 됐는데, 200m에서는 동메달을 땄고 400m에서는 당시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켜서 이것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주의를 지켜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일들을 주실 거야, 이렇게 주의를 지켜내면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에릭 리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향한 간절함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이 선택 속에서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내가 국민들의 영웅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금메달을 따고 참 멋진 사람이야. 내가 100m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400m에 가장 적절한 사람인지 몰랐을 것이다.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에 갈급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갈급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인이 사슴이라는 동물을 등장시켰어요. 이유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상인들에게 이 사막에 사슴이 왜 필요한지를 이 독자들이 알기 때문에 이 사슴이라는 동물을 끌어온 거예요. 간절함을 표현할 때. 이유는 뭐냐면, 상인들은 사막을 출발할 때 사슴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출발을 시키고 가는 도중에도 물을 먹이지 않아요.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슴이란 동물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체온이 높아요. 그래서 갈증을 쉽게 느끼는 동물인 거죠. 그런데 그 사슴에게 그런 자체의 체온 때문에 습득된 게 뭐냐면, 물을 찾는데 아주 유능한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사막을 횡단할 때는 사슴을 꼭 동반하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에게 먹을 물이 떨어졌을 때 사슴을 통해 먹을 물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횡단하기 위해서 사슴을 데려가는데 시작할 때부터 물을 안 먹이고 가면서도 물을 안 먹여. 그러면 이 사슴이 물을 찾는데 얼마나 혈안이 될까요?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 물 냄새를 맡고 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인들은 그 사슴의 간절함을 향해, 간절함을 통해 찾아낸 그 샘물을 통해 누가 살게 되는 거죠? 상인들의 먹을 물이 챙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른 맹수들이 사슴의 체온을 느끼는 거예요. 파악할 수 있어서 샘물 주위에 사슴이 오는 걸 미리 알고 파악하고, 사슴이 오면 죽여버려.
사슴은 그것도 알아요. 목숨을 걸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어놓은 그 샘물은 자기가 먹을 수 없어. 희생이 돼. 그럼 그 샘물은 누가 먹게 되는 거죠? 상인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분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시작점과 그분의 인생 가운데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바라보면 머리 둘 곳도 없이 한 곳을 향해 달려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수가 되실 바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간 사슴처럼 그 생수를 찾아 모든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사건이 바로 시편 42편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사슴을 얘기하면 아, 그 동물은 죽는 동물이야. 물을 찾아놓고 죽는 동물이야. 걔네 물 안 먹여놓으면 얼마나 간절히 물을 잘 찾는지 몰라. 여기에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갈급함, 간절함이란 단어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께 있었기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사슴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생수를 줘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시간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계속 허락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간절함은커녕 하나님의 그 마음은커녕 내 요구대로 내 방법대로 가인처럼 무엇인가 그럴듯하게 나아오지만 정작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하늘님 청년부에게 하나님이 그리향,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쳐진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희생해 놓으셨기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감사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애틀에 형제교회라고 한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책 한 권을 내셨어요. 어떤 책을 냈냐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실제 있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한인교회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세우신 목사님이 그 책을 내시면서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미국 시애틀의 보셀이라는 도시는 3만 3천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곳에 형제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어느새 그 교회가 3천 명이나 넘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보셀 시장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이 보셀시에 있기에 보셀시를 향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시장님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셀시의 목사님이 이런 답장을 보내왔다고 해요. 딱 두 마디였습니다. Drive slowly.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운전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형제교회 성도들이 3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주일날 같은 시간대에 모두 차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온 도시가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뭔가 사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운전만 천천히 해주시면 그것이 우리 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목사님 그때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내 요구 조건을 위한 예배, 가인이 드린 예배처럼 우리는 그 시간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향기가 뭘까?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우리가 대형 교회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서 살자. 교회가 되지 말고 교회가 되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늘님 공동체를 향해 원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큰 것을 헌금해라. 무엇을 요구해라. 새벽 기도를 해라. 특별 새벽 기도에 무엇인가를 나와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를 위해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희생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그분의 마음에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반응해 주세요. 주님 말씀에.
제발 주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한 자락이라도 반응할 때 그곳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과 무던히도 씨름하고 이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애쓰는지 몰라요. 저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과 똑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없이 살면 내 생각대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말씀 없이면 무늬만 목사지 똑같은, 하나님 없이 이런 교회처럼 사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아닐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주일날 이렇게 어려운 얘기, 향기라는 얘기, 제사라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산제물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 내 삶이 바뀌어요. 은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는 주어졌어요. 개선 행렬에 이미 우리는 동참된 자들이에요. 은혜는 전혀 생각 없이 내 요구 조건을 가지고 가인처럼 나오는 여러분들 되지 말고, 아벨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오늘 그 예배 자리가 피투성이가 되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그 짐승이 찢어지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죽어주심에 가슴을 치며 안타깝게 기도했던 세리처럼, 그런 우리 하늘님 청년부가 각자 자리가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기쁜 향기로운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주 한 주 주님을 향한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는 찬양, 우리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은혜의 목마름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내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아 돼야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속에 주님 오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를 붙잡았을 때 그 은혜가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슴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슴이 그 물 찾아가는데 자기 멋진 뿔을 관리하겠습니까? 자기 어떤 외모의 털 하나 관리하면서 뛰어가겠어요? 예배는요, 둔탁하지만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함에 설 때 그 한 영혼의 귀한 그 향기가 하나님께는 놀라운 흡양되는 나은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내 마음을 좀 만져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이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나의 간절함은 뭘까요?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일까요? 아니면 내 소원에 대한 간절함일까? 내 인생의 행로가, 미래가 간절함일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사슴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걸어오신 그 길의 은혜는 나는 얼마나 지금 깨닫고 있을까? 나는 어디에 지금 목말라 있을까? 우리 잠깐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이미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결정이 되지 않고 미래가 좀 불분명하고 아브라함처럼 뭔가 해결되지 않은 계속 불편한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더 복잡하고 코로나 시대에 뭔가 할 수 없는 점점 좁아지는 이 관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 가고 싶으니까요, 하나님 뒤에서 좀 나 좀 밀어주세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사슴이 이런 일들을 해놔서 내가 오늘 살 수 있습니다.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미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만 알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